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는 이 고백도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처음에는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러고 쳐다보셨는데 지금은 같이 화답을 해주시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그럭저럭. 네. 그럭저럭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럭저럭 살아서 맺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유독 그렇게 본인들은 그럭저럭 그러려니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걸 그러려니 라고 받아들여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보이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 보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질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질타할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요. 적당히 죄수 짓고 적당히 남의 거 뺏고 뺏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벌도 받고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그러려니 삽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유독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 자,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잘 못 살아도, 거룩하지 않아 보여도 자신들이 희망으로 삼고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구별됐으면 좋겠고, 내가 살고 있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닌 조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신학을 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서원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고등학교, 저희 딸아이 다니는 그 학교도 봐도 그렇지만 기독교 서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 자체가 미션 스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적인 그런 서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그룹도 있었고, 기도하는 그룹도 있었고, 그리고 선교 중창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신학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모든 그런 영적 동아리에 다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 학교에 알려줬어요. 제가 목사 지망생이라는 게.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 별명이 뭐였냐면 리틀 패스터였습니다. 작은 목사. 근데 이게 참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근데 고등학생 시절에 저한테는요, 굉장한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좀 혈기왕성하잖아요. 좀 일탈을 꿈꿔보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조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언행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가로막고 저를 단도리해줬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그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이 친구들은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건 둘째치고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술도 엄청 먹고요, 담배도 엄청 피고요,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가 뭔가 조금만 엇나가려고 하고 조금만 일탈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가로막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적어도 목사님 된다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제가 조금 언행이 이상해지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 제발 부탁인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제가 이 이야기를 고등학교 3년 내내 듣고 살았어요. 그 친구들에게 가로막혀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성만찬식 외에 아직까지 제대로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가 기회였어요. 예, 일탈할 수 있는, 그래도 무방한, 어리니까 아직 고등학생 시절이니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때였는데, 그때도 이 친구들 때문에 제가 가로막혀서 술 한 모금을 입에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면서 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친구들과 연락이 많이 끊겼지만 저는 지금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분이 바로 그 친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은 그럭저럭 살고 그러려니 살아도 절대로 이 교회가, 성도가 그러려니 그럭저럭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일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희망으로서 교회인 우리, 성도인 우리가 성도의 성도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성도됨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셨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첫 소절부터 어떻게 시작되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자,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아멘. 자, 견고한 자, 견실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 한결같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도됨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도요, 분명히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냈던 이들의 역사가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딱 3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3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에요. 여러분, 이 3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와 신앙이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이 시간을 미리 규정해 주신 적이 없어요. 열심히 다 방주를 짓고 봤더니 120년이 흐른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요,
이 다니엘은 단 1%도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가 바벨론으로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청소년기에도,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이 다니엘은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욥은 어떤 사람이죠? 당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였어요. 근데 그런 욥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 목숨만 빼고 다 잃어요. 근데 이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하셨느냐? 지키셨어요. 이들을 철저히 지키고 철저히 보호하셨어요. 기근이 일고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견실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인 우리들의 모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또한 희망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은 뭘까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 사용하면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성취해내는 존재다, 뭐 이런 의식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구원받은 백성의 그 구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을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구원을 누리고 구원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그 이상의 것들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물론 이거 참 잘못된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해석이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덧입혀 주시죠. 근데 그렇게 하실 때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미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먼저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기자는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그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종국에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의 의는 뭡니까? 이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구하고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선순위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주의 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 그냥 영광 받으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은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것이든 그걸 칭찬하고 응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요, 항상 그 자녀들과 뭔가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뭐 엄밀히 따지면 나이 불문이에요. 근데 그래도 좀 더 어린 나이에 자녀를 둔 부모들, 유치원생 정도 되는 그 자녀들을 둔 부모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아이들하고 뭔가를 막 해보고 싶어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고뭉치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갖다 놓으면 다 깨트리고 갖다 놓으면 다 들러엎고, 이게 그 어린 아이들의 그런 습성인 거죠. 근데 이게 그 아이들 자체가 무슨 악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툴러서 그래요. 잘해보고 싶은데 아직 어리고 서툴러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요, 그 어린 자녀를 두고 있으면 그 서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하고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떤 가정에서 이 유치원생 정도 되는 자녀를 둔 이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와 함께 집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칼국수 한번 만들어 먹어보자. 자, 지금부터 칼국수 반죽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밀가루도 한 부대 갖다 놓고 달걀도 한 판 사다 놓고 물도 떠다 놓고 쫙 앞에 셋업을 해놓는 거예요. 이 아이는 신이 났죠. 근데 그렇게 셋업을 딱 해놓고 이 엄마 아빠가 아뿔싸 잠깐 동안 한눈을 판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이 아이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밀가루를 다 터뜨려 놓고 달걀 절반을 다 깨뜨려 놓고 물을 다 쏟아 놓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정신 차리고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얼른 달려와서 그 뒷수습을 해주는 거죠. 이걸 다 깨뜨렸어. 야, 이걸 다 터뜨리면 어떡해? 그러면서도 그걸 다 치웁니다. 야,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치워. 유치원생한테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더라. 사실 이 부모의 입장에서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깔끔하려면 이 아이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면 돼요. 그래도 이 부모의 능력이 이 자녀보다는 좀 월등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 능력치대로 뭔가를 제대로 만들고 이루어서 이 자녀에게 그냥 제공해주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이 아이에게 그 일을 맡겨보고 또 엄마 아빠와 함께 그 일을 해나가면서 내 아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에 달란트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그 엄마 아빠의 바람대로 밀가루 다 쏟고 물 다 엎어버리고 계란 다 깨트려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칼국수 반죽 한 덩이를 완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반죽 완성한 걸 보고 이 아빠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야, 드디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칼국수 반죽을 완성했네. 우리 이거 가지고 맛있게 칼국수 끓여 먹자. 여러분, 그 조그만 아이의 손바닥만한 그 덩어리로는요,
아무리 이걸 늘려서 끓여도 반 공기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할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에서 막 사고 치면서 밀가루 한 덩이, 밀가루 그 반죽 한 덩이 만드는 동안 뒤에서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진짜 칼국수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만든 그 조그만 밀가루 덩어리, 밀가루 반죽 덩어리 하나를 첨가해서 이 칼국수를 끓이는 거예요. 자, 맛깔스러운 칼국수 한 상이 쫙 마련이 됐습니다. 먹기 전에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끓인 이 칼국수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서 젓가락을 드는 거죠. 그럼 그거 누가 끓였어요? 엄마가 끓였잖아요. 그 아이가 그 칼국수에 한 지분이라고는 그저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것도 얼마나 꼼지락거리고 만졌으면 때가 꼬질꼬질 긴 그 반죽 덩어리 하나가 전부예요. 근데 그 칼국수에 대한 공을 이 아이에게 부모는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완적인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과 사역을 부여하세요.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사고를 쳐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하게 우리 뒤에서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그 사명과 사역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사고를 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습관이 됐는지 이제 거기에 따라 조그맣지만 그 결과물, 그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어가진 않으시고 박수 쳐주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죠. 와, 너무나도 잘했어. 봐, 네가 열심히 사역하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야. 수고했어. 고생했어. 진짜 사랑한다 내 아들. 진짜 사랑한다 내 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사역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근본적인 은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희망답게 성도의 성도됨을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나는 정말 고뇌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세상이 왜 자꾸 성도들을 핍박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변하고 나가는 것보다 그들을 향해서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등포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 앞에 진정한 희망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진정한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의 희망인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그 삶의 모습으로 도전하며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